모세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드라마틱해요. 죽을 운명에서 왕궁의 왕자가 되었다가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지도자로 산 모세의 생애는 이것처럼 드라마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 하면 이런 것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또 모세의 40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게 긴데 그 긴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어도 다 누구만은 못했단 얘기예요. 모세만은 못했단 얘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평가가, 모세를 향한 성격의 평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수많은 선지자 중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 칭찬이 보통 칭찬입니까? 극찬 중에서도 극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의 훌륭한 모습들이 참 많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모세의 성품이 참 훌륭해요. 모세가 한 일이 위대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가 이야기했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그분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모세는 누굴 상징하는 선지자였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기 전까지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에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와 비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랬던 인물이 있습니까? 예표하는 인물로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지칭해서 이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세에 대한 칭찬은 우리가 해도 그치지 않을 만한 위대한 모습들,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모세에게 있어서 더 부럽고 더 훌륭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랬어요. 대면해서 아시던 자다. 모세가 훌륭한 것이 아무리 많고 칭찬 들을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저는 이것이 모세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뭐라고 근근히 신앙하다가 겨우 신앙 유지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으시겠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영예로운 말이 될까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큰 칭찬
영광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대면해서 안다는 말은 그 시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좀 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면해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깊은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교류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와는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교제가 있었고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친밀하게 알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해서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대면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고 친밀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면해서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죠. 제가 구약의 기도의 사람, 위대한 우리 구약에 기록된 인물들 모습들을 쭉 살피면서 그분들의 기도의 사건들을 성경에서 쭉 찾으면서 모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기도한 것을 많이 찾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모세의 생애를 쭉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도 기도한 사건들이 많아서 어떤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는 것이 고심이 됐었어요. 출애굽기에만 또 신명기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세 오경에만 기도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시편에도 모세의 기도들이 있어요. 이걸 다 추려서 읽어보니까 어떤 걸 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법, 기도에 대해서 그 아주 모범적인 기도의 특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염두에 두고 기도들을 쭉 살피다가 오늘 한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나갔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으면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자주 오셨고 가까이 계셨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그 중에 한 기도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모세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더 많이, 더 자주,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마치 습관처럼 존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그 한 기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드린 기도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주보에 있는 말씀처럼 9절부터 14절 그리고 32절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어서 제가 이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모세가 드린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모세가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모세는 누가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수단이 절대로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뭐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자 그러든지 아니면 개인 기도하시죠. 오늘 개인 기도하셨어요? 또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뭐 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기도 가운데 간구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도고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는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채우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책, 부인이 쓴 책 글이에요. 701쪽에 사람은 실수가 많으므로 비록 정직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쓸지라도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만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정직해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부정직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해서 잘못하고 있느냐? 무슨 기도가 실수인가? 자기 유익만 구하고 하나님께 뭐 되는 것은 구하지 않아요. 영광이 되는 것은 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실수고 잘못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우리가 유익한 후에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걸 줬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따라서 줬는데 그 사람이 잘못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돼서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는 거예요. 들으시면 하나님입니까? 이 두 가지가 맞아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그것이 끝까지 선하고 유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도 뭐가 돼야 돼요?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좀 살펴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돌비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빨리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빨리 안 내려오니까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뭐해요? 우리를 인도한 그 자는 어디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며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우리가 짓게 하고 우리가 그에 경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 성화에 못 이긴 아론이 그래 너희 부녀자들의 귀걸이며 반지며 다 빼갖고 오너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걸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백성들이 온 주변을 미친 듯이 뛰고 날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냈는데 누굴 섬기고 있어요? 그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진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그만큼 진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기도가 뭐예요? 왜 진노하십니까? 누가 더 하나님 같아요? 누가 더 하나님다워요? 지금 모습을 보면.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누가 더 침착해요? 누구의 마음이 더 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비교해도 모세가 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까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버려둬. 나 좀. 날 건드리지 마. 날 막지 마.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버려두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쯤 얘기하면 모세도 살살 욕심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후손이 생길 것이라고 그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바다 모래알 같이 그 장대한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랬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것을 이야기했다면 그들보다 모세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떨칠 기회가 된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야, 그거 내가 야곱하고 얘기했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했는데 이 백성 보니 안 되겠어. 그거 다 계획 취소하고 약속한 거 내가 다 어기고 깨버리고 내가 너하고 다시 약속을 맺고 네 후손으로 그렇게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은 너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영예롭습니까? 아닙니까? 영예로운 것이죠. 그럼 모세가 혹할 만한 제안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하셨죠?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영광과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하나의 뭘로요? 짝으로, 세트로 모세에게 제안한 거예요. 나는 진멸하고 너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바다도 크게 잘못될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는 자라고 평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아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서 봤어요. 모세가 이때 뭘 기도했냐면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오케이 진멸하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내 후손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후손이 됩니까? 율법의 후손이 됩니까? 모세는 뭐 받은 자예요? 율법 받은 자고 율법을 받은 사건과 관련돼서 그 후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후손은 은혜와 약속의 후손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까? 아니면 율법의 후손으로 존재하게 될까요? 그러면 그 모든 다음 세대들은 율법의 후손이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모세의 영광을 위해서는 좋은 제안이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모세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1절 내용 다시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왜 그렇게 진노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누가 욕먹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했다 하면 누가 욕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게 됩니다. 그런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내용을 보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방인들, 특별히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롱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을 희생을 위해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시더니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시켰군요 하고 이방인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온 이방 나라에 드러날까요? 아니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부조와 선지자 319쪽에서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변의 민족, 이방인들, 애굽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그 주변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왔고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그건 그 애굽 사람들만 주의 깊게 보았던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의 많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고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온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다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잠깐 동안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멸망시킨다면 누가 더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화가 풀렸는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기뻐 뛰고 춤을 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춤춘다면 그것은 누구의 수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되도록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희생시키려고 데려왔다고 하는 오명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2절에 가지고 짧게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증언의 말씀은 저 사실들을 길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신명기 32장 7절과 9절 보면 화가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이에요?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요?
네 백성이라고 해요. 누가 인도해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냈어요. 그렇죠? 모세는 단지 도구였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과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 긋고 있죠? 보세요.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해낸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네가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 백성이라고 말해요, 지금? 네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더니 9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까 네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무슨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이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 백성이에요? 누구의 믿음이 더 커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언어와 모세의 언어가 지금 뒤바뀌어야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잘못했지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모세는 그건 내 백성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백성을. 그건 네 백성이야. 하나님다움을 잃어버리신 겁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속뜻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감정을 그냥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좀 말을 잘 안 듣고 속 썩이면 뭐라고 말해요? 막 야단을 치고 하면 자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 지나고 그 아이가 울고 밥도 못 먹고 그러는 거 보면 또 어때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구나. 측은하고 후회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 했던 그 말이 여러분 마음의 진심입니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아들이 철이 들어서 지금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우리 어머니의 진 마음은 저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한 대로 듣고 믿으니까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어야 어머니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조차도 모세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만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자신처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지금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것을 뻔히 아시는데 누구 백성이라고 말해요? 네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 본심은 아니라는 걸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노해서 진멸해버리겠다고 말하지만 진멸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이 조롱거리가 되고 이방 백성들이 춤출 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모세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하나님 마음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진노하시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로 진노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저 백성을 한 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처럼 잘 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기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 기도의 주제가 마치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섞여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 같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섞여 있는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쯤으로 기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간구할지라도 결국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무엇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래의 속 마음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구하세요. 여러분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요즘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도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제 자녀를 위한 기도일지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믿는 굳은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저 약속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리셨어요. 왜 안 잊어버리셨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뭘 걸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모세가 제3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 주를 가리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창세기 보면 약속하실 때 보면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나를 가리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존재와 내 영광, 내 이름을 걸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약속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깨면 자기 존재를 걸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를 걸고 약속했다면 그것을 깨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면 누구하고 약속을 깨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의 약속을 깬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피차의 쌍방 간의 동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할 때 재물을 갈라서 그 위를 둘이 뭐 했어요? 지나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을 깨는 사람은 목숨 내놔야 된다고 걸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목숨 걸고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도 뭘 걸고 약속한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을 걸 수 없으니까 목숨 걸어도 안 되잖아요. 목숨 걸 수 없으니까 이름을 걸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마치 잃어버린 사람에게 깨우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렸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해왔네요. 약속했어요. 기도 701쪽에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잠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멸해버리시고 나면 누구와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들의 조상들과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깨실 분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요. 그러니 모세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잊어버린 하나님께 약속을 깨우쳐 주는 것처럼 묘사됐지만 사실은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약속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영원한 삶과 존재를 담보로 맹세한 그 약속이 모세 시대에 와서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다 모래알처럼 많게 하는 것이 약속의 성취예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약속은 이루어지는 중이고 성취가 다 안 됐는데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 이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란 얘기예요? 그것이 기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세의 기도는 약속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 붙들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란 얘기예요. 기도는 약속을 붙드는 행위이지 단순한 우리의 욕심을 따라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우리의 기도의 형태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만 가까워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해도 소용없네 하고 점점 뭐예요? 멀어져요. 왜냐하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모세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대단한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고백이어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까? 멀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도의 정의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가까워지진 않아요. 왜 그래요? 저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것이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억과 믿음이 하나님께 뭘로 표현되냐면 고백으로 표현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의 특징을 또 보실까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시고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말 다 죽여버리려고 했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데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는커녕 조롱을 당하는데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저렇게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은 전부 다 멸망시키고 끝내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아셔요. 그렇다면 그분이 뜻을 돌이킨다고 말한다면 그분의 속성,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분의 속성에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애당초 끝을 다 알았으면 뜻을 돌이키시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뉘우치사, 하나님이 뭐 죄졌어요? 뉘우치시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기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간사하게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이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말해요? 뜻을 돌이켰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졌다 그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더 하나님답다. 야곱이 그 마지막 밤에 천사와 뒤엉켜서 싸움이 붙었죠. 누가 이겼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겨루어 견주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만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네가 이겼다.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모세가 뭐 했단 얘기예요. 모세가 이겼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감동했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쓴 것은 인간적 감정을 빌려서 표현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속성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저 말의 속뜻은 뭐냐면 네가 참 대단하다. 네가 나를 이겼구나. 네가 나를 감동시켰구나 그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멸을 모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약속을 이루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냐면 구조와 선지자 319쪽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다운지 아닌지를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쯤 되려면 누구 같아야 돼요? 하나님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같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닮은 모세가 인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가가 뭐 해야 되냐면 시험을 통해서 알려져야 돼요. 결국 모세하고 저렇게 나눈 대화를 보니까 누굴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행할 의지가 모세에게 있는지, 지금 하나님은 누굴 시험하신 거예요? 그것을 모세를 시험하신 거예요. 물론 모세를 몰라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 자신에게는 더 큰 확신을 심어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다운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표면적으로는 그 뜻을 바꾸는 것 같은
바꾸려고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단지 이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면서 이 기도가 맞춰진 다음에는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구했더니 내일 1,100만 원이 내 앞에 딱 생겼다. 그게 기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마귀가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복권 사러 가면서 기도하지요. 어떤 사람은 무슨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낸 춤과 음악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 신앙이 참 훌륭하고 위대하다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위와 기도가 맞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뭘 도와주면 하나님이 난처하실 거예요. 왜 저 마귀의 일인데 저걸 하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니?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맞춰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도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드린 기도의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 희생적 중보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여러 기도의 위인들의 기도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저렇게 기도했죠. 모세의 기도 가운데도 저런 기도가 꼭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 기도는 한 번 드린 것이 아니에요. 고라 자손들이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아니 잘못한 사람 한 사람만 해도 괜찮지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해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왜 그 족속이 다 멸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모세의 중보의 기도는 단 한 번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무섭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예요, 보니까. 예. 모세도 저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뭘 걸었어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저 일을 진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세는 저렇게 결심하여 목숨을 걸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그의 짐위에, 그의 어깨 위에 올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홀로 지셨습니다. 그것만 다르지 그의 진심,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을 범한 형제들에게 모세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을 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기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란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차마 뭐 할 수 없었다고요?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막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그것을 뭐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보지 않겠습니다. 그 멸망을 막지 못한다면 내가 그 멸망받는 광경을 나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모세의 간청이었어요. 여러분, 책임을 회피했던 아론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론도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아론에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론은? 이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해서, 나를 너무 귀찮게 하고 나를 성가시게 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줬으니 죄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다고? 죄가 있다면 저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했던 아론과 모세를 비교해 보십시오. 저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앞으로 뭐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이 뭐야 이 지금 분위기예요. 그렇죠? 아까도 들어줬는데 지금 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누가 이겨요? 모세가 지금 신분이 뒤바뀐 것도 아니고 성품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누구를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닮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열매고 결과로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또 동의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의 특징들을 여러분 오늘 살펴보셨는데 모세는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해요, 안 해요? 상황은 꼭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모세는 주장하는 것 같았지만, 요구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설득해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뭐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참여하고 동참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도 누구처럼 됐냐면 예수님처럼 됐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세도 뭐 하냐면 자기의 형제들을 위한 사랑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도 네 말대로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너는 내 목전에 뭘 입은 사람이라고요? 은총을 입었고. 모세가 뭐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면 저 은총은 뭐예요? 우리가 얻어 누려야 할 은총이에요, 저게. 우리가 잘못 기도해서 은총도 뭐 진짜 은혜를 몰라요. 진짜 은총을 누리질 못해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아까는 대면하여 안다고 그랬는데 이젠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대라면
수십억 개, 수백억 개, 수천조 개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를 내가 그 많은 존재들 중에 내가 대면하여 알고 이름으로도 아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뭘 했다는 거예요. 귀찮게 나를 하도 따라다니며 졸라대서 내가 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와 그렇게 깊은 유대가 있었고 관계가 있었고 친밀했기 때문에 얼굴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다 기도와 관련되어서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셨습니다. 전인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특별한 교제, 이걸 통해서 약속 안으로, 믿음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